제 고향은 통영입니다. 경남 통영인데 통영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얹는 건 아니고요. 유치환 시인이 통영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 시문학의 거성이라고 불리우는 김춘수 시인도 통영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도 통영 출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김춘수 시인은 생일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마산에서 다녔는데 이분이 마산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우리 학교의 국문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제법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전공은 근데 국문학이 아니고 전자공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는데 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김춘수 선생이 쓴 꽃이라는 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꽃이라는 시는 이분이 1952년에 마산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유리컵에 꽂힌 꽃을 보고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렇게 다들 한 번씩 외워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즉 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때에 그것은 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그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름을 부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왜냐하면 이름은 비슷한 종류 또는 같은 종류 중에서도 그 어떤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 그 아이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름은 소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만나면 인사하고 뭐라고 묻습니까?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을 알아야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름을 알아야 불러줄 수가 있고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대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 이 이름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기억이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내 친구 중에 있잖아.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눈은 이렇게 생기고 코는 이렇게 생기고 입은 좀 이렇게 생겼.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로는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면 잘 압니다. 아, 누구? 이러면 그래 맞아. 이름이 있어야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한 일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이름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3계명을 한마디로 딱 축약을 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면 이제 넘어가야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간 아담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뜻은 아다마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로 사람을, 인간을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휴먼이라는 뜻은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후무스라는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든 영어든 라틴어든 간에 다 함께 흙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흙이 뭐겠습니까? 아주 부서지기 쉬운 것이고 물에도 잘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이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 인물들이 그 사람이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모세, 성경에서 가장 산수를 잘 못한 사람, 웃으십시오. 모세.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원래 원고에는 없었습니다. 모세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건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여호수아와 갈렙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구원자, 호세아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슨 뜻일까요? 이 갈렙이란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에게 어떻게 개를 붙였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주님의 충견, 주님의 충실한 종,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위대한 아버지로 불렸던 아브라함은 온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야곱, 뒤꿈치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주님은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이름의 바뀜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살펴보면 그 이름을 누가 붙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누가 붙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끌어다가 아담에게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합니다. 2장 19절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자가 지배자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자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름을 누가 붙입니까? 만든 사람이 붙이는 것입니다. 작품의 이름은 누가 붙이겠습니까? 작가가 붙이는 것입니다. 김춘수 선생이 꽃을 꽃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다른 제목을 붙였으면 우리는 또 김춘수 선생의 다른 제목을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들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네가 다스려라, 네가 하는 것이 곧 이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를 아담에게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4절 5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것들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이름이 필요 없고 누가 이름을 붙일 사람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막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한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정된 것, 제한된 것, 만들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의 권원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이냐. 내가 그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낸 분이 누구냐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정확한 뜻을 저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발음하면 안 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데 왜 이름을 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없으신데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칼빈이 십계명 강해에서 한 내용을 저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이 사용하도록 빌려주셨습니다. 이름이 없으신 분인데 너희들하고 똑같이 낮아지셔서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구부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이 깊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접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 이 명칭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계명은 단순하게 벌벌 떠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격과 기쁨 안에서 뿌듯함, 감사, 확신,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도록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중세의 유대교 랍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는 합당한 목적과 이유와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계명, 2계명에서 이미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절대 두면 안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만들어서 섬겼어도 안 된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 또는 악용할까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맹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특별한 과학적인 수사, 무슨 DNA 검사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란 우리말의 진실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구약에는 사회를 유지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힘으로 맹세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내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오용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또 내 말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더 넓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곤란함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나의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8계명과 이 계명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때까지 보아왔듯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전제가 깔리면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고 또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제까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배경이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말과 악한 행동과 악한 의도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너도 나도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새는 드라마든 뭐든 뭐 K 문화 이래가지고 K자만 붙으면 뭐 얼마나 잘 나갑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명찰이 있습니까? 메이드 바이 하나님.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이라는 꼬리표를,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메이드 바이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규정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마치 앞부분에서 말한 맹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떤 의미와 권위를 갖는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우리 주위의 불신 이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무엇을 붙인다고요? 메이드 바이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말되어지는 모든 내용이라고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억울합니다. 안 억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의 명예와 권위를 위탁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안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명예와 권위가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메이드 바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의지 없이 그냥 말했는데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왜냐하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지존하신데 나는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삶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이웃들은 내 삶을 보고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탐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큰 능력을 행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옷까지도 갖다가 상처에 놓으면 그 병이 나아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래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게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우리도 하자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다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어떤 힘이 발휘되기를 원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고 주술입니다.
주술이 뭔지 아시죠? 무당구다는 게 주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당구다는 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술은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믿음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땡겨서 나에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적인 이용,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주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합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분명한 칼날 같은 경고입니다. 믿음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자신의 먹고 사는 호구지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가 동시에 모든 교회의 앞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전히 온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이 지도자들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신앙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탐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적용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심각하게 검토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탐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이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의 전형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하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계명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함으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삶과 말에 신실함이 전혀 없고 나를 위해서 과장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또는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으로 뭔가를 내 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탐욕적으로 나의 이익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제 고향이 통영이라고 한 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숟가락 얹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목사님 고향이 통영인데 목사님도 제법 똑똑하나? 뭐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셨을 거지만 사실은 숟가락 얹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유치한 쌤하고도 아무 상관없고요. 제가 김춘수 교수님, 같은 학교 교수님하고 저는 학생이었지만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은 국문학과 학과장이었고 저는 전장호학과 신입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붙여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니면 아니요, 옳으면 예, 그렇게 말해라. 두루뭉술하게 엮어서 긴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렇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 말 했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강조했던 것 아닙니까? 칼빈이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반대의 법칙.
혹시 기억하십니까? 반대의 법칙. 십계명은 언제나 반대의 법칙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 속에는 뭐가 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대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 첫 번째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소교문답 1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건 읽어야 됩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게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무게를 갖추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함부로 못하도록 해라. 네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불러라.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도 바꾸고 목욕도 하고 다시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적어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발음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친하시기 때문에 그냥 친구처럼 아무렇게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얼굴도 내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보정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의 합당한 무게를 지켜가도록 해 주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신실해져야 한다는 사명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우리의 행동과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출발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정당한 무게를 무엇으로부터 인정해 드리는가?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말씀을 통해서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무게를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찬미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여러분들이 뭘 찬미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을 찬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3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인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온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피조물처럼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감사와 사랑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불러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무게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착하고 정직한 행실을 통해서 돌려드리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리는 게 많은지, 부끄러운 게 많은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이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찬미하며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